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창조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눈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시고 가시는 현장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전도 망대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살릴 영적인 힘을 항상 받아 누리고 전달하는 24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행복을 24 속에서 25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구루터기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찬양을 오늘도 받아 주시옵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최은주, 이성진, 김민수 선교사님과 소요환 교수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 속에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알료와 RTS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처장님들과 교수님들께도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늘 역사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도와 선교의 모델로 세워지도록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6월 6일 있는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 외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질병 시대에 재앙망란 이 시대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영적 그릇을 준비하여 237 5천 종족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단체 모슬림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기도망대 축복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막는 흑암 조직과 모든 수족들을 하나님께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지 못하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 내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 기도의 비밀을 찾아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창준 안수 집사님과 박만남 이정순 권사님께 건강히 속히 회복되게 해주셔서 예배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네, 큰 박수로. 네, 저 정말 너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십자가를 바라보게 찬양을 정말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바울의 우리가 오늘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이미 우리가 전달받고 기도와 찬양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래서 31절입니다. 예, 쭉 성경을 같이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너무 정말 한 절 한 절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감동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 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뭔가요? 십자가의 도.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나는 이거밖에 전할 게 없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 십자가의 도는 우리는 잘 알죠.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제 항구 도시예요. 그 우리가 잘 아는 항구가 나오는 성경에 갱그레아 항구가 나오죠. 갱그레아에 있는 베베 집사님이 또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갱그레아에서 서원하여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장면도 나오죠. 그 갱그레아 항구가 이 고린도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그 당시에 이때 바울 당시에 로마가 가장 큰 중심 도시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그 다음에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리고 부자 도시예요. 항구 도시니까. 예, 부자 동네예요. 그리고 고린도라는 동네가 아가야 지역의 헬라 문화권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성의 도시예요. 헬라 옛날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우리 들어봤죠. 예, 그런 지식, 인간의 지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변론하며 이성을 말하고 사람의 지식을 말하고 하는 그 중심대가 이 또 헬라예요. 여기가 이제 또 고린도 지역이에요. 퍼져 있죠. 아가야, 고린도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굉장히 추구되었잖아. 사람들이 막 그런 걸 추구하는 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포로디테라는 큰 신전이 있어요. 신상이 있어요. 그 신을 섬겨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죠? 그 신전에는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사제들은 전부 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전의 장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뭐 1000명이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지역의 어떤 도시인가? 돈 많죠, 지식 높죠, 막 서로 막 잘난 동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살았어요. 왜 고린도에서 있었냐니까요. 로마에서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요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을 했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 때. 왜냐하면 로마에서 유대인들끼리 너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그 추방 명령이 내렸죠.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클라우디 때에 그들이 로마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추방되어서 유대인들이 추방되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로마에서 고린도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이들이 고린도에 큰 유대인들의 집단지가 있고 회당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린도는 굉장히 성경에 보면 문제가 많은 도시다라고 고린도 교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고린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도행전 18장 바울이 브리스길라 업이 같다 그랬어요. 업이 같으므로 바울의 업은 장막을 텐트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날 때는 복음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들이 같은 업으로 만난 거예요.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거든요. 예, 자비랑 선교.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서 생활하면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집에 알바생이에요, 알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같이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지금 아직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나 데살로니가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혼자 있어요. 그 장면은 사도행전 17장에서 18장 넘어가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의 브리스가 집에 있으면서 장막을 만들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어요. 예. 그리고 조금 있다가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합류합니다. 합류하면서 바울은 그때부터 전적으로 말씀 사역에 올인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옷에 먼지를 틀면서 너희의 핏값을 너희의 머리로 돌린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 회당으로 들어가서 사역하던 것을 회당 바로 옆집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옆집이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라고 사도행전 18장에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설립에 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 바로 옆집에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헬라인들이 듣고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온 집이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많은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유대인들의 핍박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날 밤에 사도행전 18장 그 밑에 하반절로 내려가면은 그날 밤에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주의 환상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죠? 네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고린도에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거기에서 주의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쭉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는 복음의 전도의 예정에 자꾸 2차 전도에 처음에 물이 막혀가지고 드로아에 갔을 때 거기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그들이 아시아에서 방향을 틀어서 서진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막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쭉 이제 해서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죠? 고린도에서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바울이 주님의 음성에 정말 그 마음이 위로와 힘을 얻었겠어요. 그죠? 그 넘어가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또 에베소로 넘어오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확신을 체험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는 예수님의 음성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죠. 풍랑 가운데 로마로 가는 길에서도 풍랑에서 다 죽게 됐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바울의 생애에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14년 전에 삼천창에 올라갔다 왔는데 내라고 말은 안 해요. 누군가 갔다 왔는데 가히 그 세계는 말로 인간의 말로 말할 수가 없다 그래. 그 놀라운 삼천층의 세계를 보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를 내가 3번 죽게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나의 약함을 내가 은혜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겼다 그래서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강하게 되어지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내가 감사한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응답을 받아서 내가 잘 돼서 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게 없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려면은 누구를 자랑하냐?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안 읽었지만은 이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고린도전서를 쓰는 핵심입니다. 예, 너희가 왜 싸우냐? 도대체 세상이 왜 싸울까요? 그렇게 세운 교회예요. 예,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 바울이 고린도에 오면 정말 이 교회를 주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뒤에 보면은 18장에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이죠, 예, 유대인들이 그 이제 갈료라는 다른 이제 총독이 생기면서 총독이 세워지면서 유대인들이 막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예,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무슨 어떤 법에 관한 것이 뭐였지만 너희들에게 관한 것이면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그 새로운 총독이 이 일에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소스테네라는 해당장을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나 이 총독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18장의 끝장에 보면은 이렇게 그 중간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방해와 협박과 핍박이 끊임없이 고린도 지역에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바울은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런 도시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그렇죠? 예. 세상에 지식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우상이 만연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 동네인데 여기에 정말 예수가 우린 죄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이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므로 그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정말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1년 6개월의 교회를 세우고는 떠납니다. 떠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같이 떠나요. 같이 떠나서 어디로 왔냐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게 이제 19장이에요. 근데 에베소에 왔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다시 자기가 보내온 안디옥 교회로 가서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예, 그 보고하러 올라가면서 여러 지역을 둘러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 그때 비어있는 그 시간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이 떠나 있는 상태. 근데 에베소에 있을 때
누구와 만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나는 아볼로라 하는 이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말에 능통한 사람, 말의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좋은 거죠. 언변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예요. 지성의 최고 지성의 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변이 좋아요. 굉장히 말을 수사학적으로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는 데다가 또 뭐가 좋아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에서 성경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뭐가 약해요? 복음이 약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만 그리스도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가가 이 아볼로를 불러와서 자기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예, 그래서 아볼로가 이 얘기에 또 은혜를 받고 이제 아볼로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서 아가야 고린도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브리스가가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추천하는 편지를 써서 글을 써서 함께 아볼로를 보냅니다. 이를 잘 맞이하라고. 예, 그렇게 보내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가서 뭐 하겠어요? 살짝 바울이 떠난 곳이니까 거기에 이제 이 아볼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 잘하죠. 언변 멋있죠. 예, 그 막 고린도 사람의 취향에 딱인 거예요. 예, 너무너무 막 정말요. 근데 바울은 말에 약간 어둔하다 그랬어요. 문필에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가 말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내가 좀 긴장하고 떨었다. 네, 이런 얘기를 바울 자신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니까네. 막 바울에게 복음 받았으니 난 바울에게 복음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정말 멋있다. 나는 아볼로파다. 예,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진짜 수제자 아니냐. 나는 베드로 파다. 아우 막 너는 막 그러냐. 나 이것저것 다 싫다. 나는 막 오직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막 고린도 교회가 막 3분, 4분, 5분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적당한 게 아니라 도를 넘고 선을 넘고 분쟁이 되고 교회가 쪼개질 정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게. 다시 말하면 한번 그림을 보세요. 자기네들끼리 파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죠?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교회의 아버지 같은 바울이요, 어머니 같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아볼로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그냥 가서 차려놓은 밥상을 숟가락 들은 거죠. 네, 그러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 그 두려움 속에서 주의 음성 하나 듣고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은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탄생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이요, 어머니 같은 마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볼로에게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겠습니까? 그 물을 것도 없는 거예요. 아볼로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열정적으로. 그죠? 그러나 바울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굳건히 서서 그 정말 어렵고 정말 그 껍데기로 살아가는 세상에 그리스도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과 애정과 눈물과 상처가 많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자꾸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참 이렇게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그들을 만나서 기적 같은 한 영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심령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심령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그죠? 그것이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께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었느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죠? 바울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심은 그래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며 아니 오직 복음 전하게 하려 하시며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어떤 중심이겠어요? 아볼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뭐를 듣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향하여서 그 마음을 향하여 가라기보다는 그의 뛰어난 언변과 멋있는 수사학과 그 유창한 언변에 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명분만 있을 뿐이지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 다른 것인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사람 서울대학 나왔대. 그 사람 역시 달라. 그죠? 그 사람 정말 진짜 좋아. 그죠? 그 사람 정말 이것도 잘해. 그죠? 그런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데에는 너무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못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서 참으로 감사한다. 바울의 중심을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게 우리 중심이야. 우리가 신부의 결혼식에 들놀이를 갔는데 신부보다 내가 더 예쁘게 하고 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그 사람을 빛을 내주려고 갔는데 내가 빛이 나도록 해버리는 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양심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돋보이도록 나를 낮춰서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는데 역할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는 그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참 주인 되신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히려 더 감사할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말했을 때 진짜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를 붙잡겠어요? 내가 은근히 자랑하는 이걸 붙잡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거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바울이 진짜 아픈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나 같은 사람이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셔서 해방받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가 세상을 이겨면서 살아가는 이 능력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그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도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진짜 지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자들에게 주신 진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말로 예수님을 전한다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전하지만은 내가 자랑되어지고 내가 한 것이 자랑되어지면 저 사람 과연 그래, 저 사람 할 수 있어, 저 사람 닮아가고 싶어, 그죠? 그러면은 실패한 거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있는 그대로.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너희 중에 지혜 있고 너희 중에 학벌 좋고 너희 중에 가문 좋은 사람 어디 있느냐?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너희들을 택해서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냐. 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지금 아멘이시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정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으로 왜 사람들은 싸울까? 도대체 사람들은 왜 싸울까? 그죠? 네. 내가 잘났다는 게 선악과 사건 때문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네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예수 안에서 아멘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2장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큰 틀을 가지고 바울이 정말 이 중심,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인생을 살았고, 바울의 말의 지혜가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빛이 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그는 오히려 약해지고 낮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한 주 안에도, 지난주 안에도 우리 목사 말씀에서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100년의 응답이요, 많은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재앙 맞는 자들로 불러주셨다는 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구주로 세워질 때 이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영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은 한마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높이 드러나시며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가정, 가문, 후대복음화, 또 지역과 이 민족 복음화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정말 바울의 심정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를 영접하게 하시며 그들의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재앙 맞는 자로 서기를 원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귀한 주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또 사랑하는 흩어져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